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1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새벽 말씀은 고린도 전서로 들어갑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페폰네소스를 연결하는 곳으로서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선박들은 헬라의 남단을 돌아가는 위험스러운 항로를 피하려고 이 지역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이 도시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는 그리스, 로마, 동양 사람들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정도의 매춘부들이 있는 유명한 아프로디테 여신전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도덕적인 타락상은 헬라어로 코린티아즈마이, 이 말은 문자적으로 고린도처럼 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매춘 행위를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장 남쪽에 술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술통들이 술창고들로부터 옮겨졌습니다. 고린도는 이처럼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타락한 사회상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2절 앞부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린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값인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 우리는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시 동화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인간이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둘 중 어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여지고의 헬라어는 헤기아스 메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완료형 분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결과 이루어진 상태가 현재에도 계속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인들을 거룩하여진 자들로 칭했다고 해서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참 신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고린도 도시가 부패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지위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도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고 더럽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거룩한 존재는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될 지위를 말합니다. 자, 여전히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 19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시편 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세속적인 삶입니다.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됩니다. 그들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과도 구별됩니다. 그는 다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의 주가 되십니다. 국적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세계 각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름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 이름이 귀신 들린 자를 정신이 온전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로 달려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면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응답이 없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 과연 예수님은 나의 주이신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고 있나?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성도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소속 의식에 대한 결단, 생명의 양식의 섭취,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는 삶을 통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소속 의식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소속 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거룩하게 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